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눠서 참 기쁩니다.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어저께 저희가 이 32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한다 그리고 가리운다 라고 하는 게 같은 의미로 그렇게 대꾸로 사용됐음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고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지 않고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또 간주되는 그렇게 당치 않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당한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렇게 임퓨트 된다고 하는 그 말인데 여러분 저희가 어제 이제 제가 성경절 하나를 오늘로 미뤘어요. 그렇죠? 성경절 하나를 저희가 좀 더 찾아보기 원하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함을 얻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그렇죠? 우리에게서는 죄가 도말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대신에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죄가 있는데 은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둘러싸는 게 아니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죄가 없어지고 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imputed righteousness, 전가되고 입혀주시고 그런 의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칭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를 당치 않는다고 할 때,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여긴다, 그게 이제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돌린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긴다, 돌린다, 당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에게는 죄를 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리켜 여기 이제 화목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커넥트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이란 단어가 가지는 뜻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뭐 그냥 화해한다는 의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그 일입니다만, 화목이란 단어가 가지는 것은요, 여러분, exchange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고 그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exchange라는 말은 서로 맞바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화목이 이게 맞바꾼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냥 서로 화해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됐냐면, 우리에게서는 죄가 전가되고,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는 가져가시고 의는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exchange예요. 맞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화목이란 말이 그냥 뭐 둘이 화해하세요,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게 법적으로 아무런 이 하자가 없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었던 까닭은,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덮어버려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이렇게 덮어버리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게 아니고, 철저하고도 아주 정확하게 법적으로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바로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맞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가 이르러 온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젠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로 당치 않는 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 이제 3절부터 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 5절에 내 허물을, 그리고 내 죄를, 그리고 숨기지 않았더니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단어들이 저희가 방금 살펴본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허물, 죄, 그리고 가리움, 숨김. 그렇죠?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은폐하잖아요. 그러면은 죄의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더러운 상태로, 그 썩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숨기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죄를 숨깁니다. 그렇죠? 가능한 한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사람들끼리는 내 허물을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뭐 굳이 우리가 서로에게 허물을 굳이 보여야 될 필요는 없겠죠. 없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숨긴다 그래서 그것이 가리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 썩는 내가 풍풍 풍기는 거예요. 예. 딱 봐도 대부분 압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내가 가리려고 그러고 뭐 숨기고 이렇게 해도 혹 우리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숨긴다고 뭐 좋은 일도 아니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기도를 통해서, 자복을 통해서, 그렇죠? 철저한 자기 그 confession, 자기 그 자백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리워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재밌기도 하고 참 여러분 이게 주의하셔야 되고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내 죄를 숨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내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숨겨 주신대요. 그거를 커버해 주신대요. 그걸 처리해 주신대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숨긴다라고 하는 단어, 그렇죠? 내가 내 죄를 숨기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 끄집어 내놓으면, 숨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숨겨주신대요. 내가 수치를 당치 않도록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허물을, 그리고 내 죄를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않았더니 그 죄의 악을 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3절부터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한마디로 내가 다 끄집어내지 않을 때에, 다시 말하면 내가 꼭꼭 숨기고 있을 때에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일마다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그 잘못들, 실수들, 허물들, 뭐 그런 거 가지고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뭐 죄의 자복 없이도 잘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살 수 있어요. 너무 익숙해요, 그게. 이게 내 삶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죄를 자복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무슨 일을 경험한 다음에 이 기도를 드리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간음하고 또 결국은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아 그 자기의 충신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굳이 칼로 죽이지 않아도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이 시편 32편과 또 시편 51편의 그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후에 51편을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거를 내가 막 꺼내놓지 못하니까 종일 신음하게 되고 내 뼈가 쇠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뭐 이게 너무 정욕에 불타가지고 이제 사리분별이 잘 안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일을 저지르고 봤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이거는 엄청난 죄악이거든요. 그렇죠. 여러 죄악이 막 한 번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잘한 것도 아니고 또 알려지게 되면은 비난받을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고, 그래도 이렇게 다윗이 종일 신음이라도 했으니 참 고마운 겁니다. 그렇죠. 그가 잘못한 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었던 양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냥 그렇게 생활했다면 또 뭐 전혀 다른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다윗은 분명히 종일 신음하고 그리고 뼈가 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에도 우리가 분명히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냥 시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경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내 이 진액이, 내 이 피가 그냥 다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제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양심의 엄청난 가책이 같이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심의 소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우리 일말의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장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아직은 도덕적인 존재고, 아직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저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일말의 양심입니다.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 이제 잠깐 좀 보러 갈게요. 사무엘하. 방금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사무엘하 12장. 자, 여기 이제 11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야를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아주 머리를 잘 써가지고 아주 이 계략적으로 이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그가 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장 바로 전에 11장 마지막 절 2절을 보면 26절,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이제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요. 그렇죠? 암양 하나를, 부자가 자기 양도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하나를 취해가지고 가져옵니다. 참 도덕적으로 이거는 못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그냥 놔두면은 안 되었나요? 아마 그냥 놔뒀으면 다윗은 여기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만 보자면 그냥 그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6절에 저가 불쌍히, 그러니까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어요. 이건 누가 봐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도덕적인 기본적인 양심과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 당신이 그렇게 악을 행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었거늘 내가 나한테 부탁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줄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이러한 엄청난 또 이 집안에 화가 이르러 올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목을 여러분이 납득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왜 네가 이런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이러이러한 참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장면을 봤을 때 다윗이 철면피처럼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리고서는 물러가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다. 뭐 증거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다윗은 그만한 권력과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바로 고백을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 나단은 이야기하기를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죄를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그냥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뭐 용서해달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랬어요. 나단이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죄의 자복이 없었던들 이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편애해가지고 그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선택하셨으니까 당신이 무슨 죄를 저질러도 당신은 오케이입니다.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우리의 죄가 그냥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흘리신 피고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죄를 내가 품고 있고 고백하지도 않는데 죄의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그러면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기 전에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 키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고백도 했고, 그건 여러분 다시 32편으로 갑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고, 그런데 그런 중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랬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셨대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고 있고 내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렇게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그저 입김 한 번, 그리고 손가락의 한 번의 터치가 매우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너무나 커서 나에게 중압감이 이르러 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터치 자체는 우리에게 매우 무겁다. 여기 그래서 heavy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점점 무거울 수밖에 없고 무겁게 느껴지는 까닭은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터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를 여기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한순간에 그 정욕으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신음하고 뼈가 이렇게 쇠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주의 손이 누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사랑치 않으시고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시면 어디 오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팔짱 끼고 그리고 그냥 지켜보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게 고백을 안 하네, 그래서 바로 벌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질 때 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형태로 우리를 자꾸 터치하세요. 그 터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빨리 깨닫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주의 손이 주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양심의 그 소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괴롭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런데 끝내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용서받았음을 거기서 또 증명해 보이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죄를 당치 않는 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이런 얘기하는 거? 참 파렴치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못은 누구나 다 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잘못을 행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는 여러분, 그건 우리 각자의 선택이고 오늘 이 다윗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올바른 길을 선택했구나.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거를 선택했구나. 마음에 간사가 없이 말이죠. 숨김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비록 엄청난 그 중압감이, 그렇죠? 마음의 그 괴로움이 범람할지라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저는 일전에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는 자라는 말씀을 제가 안식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는 데에도, 회개하는 데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미뤄서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게 용서되는 것인가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forget은 forgive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잊어버렸을 뿐이지 그 죄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잊어버리고 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망각된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허물이 아직도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흔히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 괴롭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모든 죄를 다 기억나게 해서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토설치 아니하고 하루 이틀 이렇게 가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내 곁에 계실 때, 아직도 내 음성을 귀 기울이실 때,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또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려져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바로 기도할 틈이, 기도할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gone. gone.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만날 기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저 나 시간 되게 없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시간 있으니까 나한테 기도해봐. 그랬다가 또 바빠가지고 다른 데 가시고 하나님이 바쁘셔가지고 주를 만날 기회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죠. 바쁜 건 누가 바빠요? 내가 바빠요. 기회는 누가 못 잡아요? 내가 못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이사야 55장 6절에도 말씀했죠. 주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바쁘고 내가 귀찮고 내가 틈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편 32편이 이렇게 회개의 시지만 참회의 시지만 동시에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이건 instruction이란 뜻입니다. teaching, 가르침에 대한 것이에요. 가르친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이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 그런데 여기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3절에도 시편 51편 13절 똑같은 참회의 시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상황에서 시편 51편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훗날의 세대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기꺼이 창피하지만 매우 수치스럽지만 오점이지만, 그렇죠? 자기의 과거지만 이거를 그냥 폭로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 텐데 빨리 억지로 막 끌려가거나 또 단속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그런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순복하고 바로 자복하고 바로 회개하고 바로 허물을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야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7절에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0절에 인자하심이 두른다 그랬잖아요. 여기 애운다 또 두른다, 이 표현이 여러분 어디서 한번 보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26편의 6절, 시편 26편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제가 이 말씀 살펴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단에 두루 다닌다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단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주위를 이렇게 맴돌면서, 그렇죠? 그 안에 있기를 바라는, 다시 말하면 그가 힘들고 또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그렇죠? 외부의 압박을 받을 때 그가 곧장 달려가는 곳이 바로 주의 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주의 단을 붙잡는, 주의 단에 이게 컴퍼스처럼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그 두른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루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단을 붙잡을 때, 그렇죠? 내 죄의 그 자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게 말씀하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나를 두르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단을 이렇게 품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구원의 노래로 품고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헤세드로 우리를 품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32편은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 품고 있으면 그것은 내 허물이고 내 죄고 그것은 나에게 남아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의로 덮어주시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라고,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바로 그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내가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터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것이 있다면 정말 신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노래로 감싸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주께 고백할 때 주께서 그것을 다 처리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구원의 노래로 감싸신다는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주의 손이 우리를 계속해서 터치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저에게 참으로 행복하고 또 모든 죄악들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질병과도 우리가 또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